한마디로 말해 보라면 주저없이 해체해서 보기라고 대답할 수 있다. 해체라는 용어는 초기 불교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영감이 가장 뛰어난 분으로 칭송되며 시작에 능했던 왕기사 존자는 1000명이 넘은 경에서 부처님을 부분들로 해체해서 설하시는 분이라고 찬탄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해체하는가? 개념을 해체한다. 개념을 무엇으로 해체하는가? 법들로 해체한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체 보는 이유이다. 염호가 일어난다. 대염척, 경 등의 초기 불전에 나타나는 수행 방법의 핵심도 나라는 존재를 몸, 느낌, 마음, 법으로 해체해서 그 중 하나에 집중해서 하거나 그 중 하나에 대해서 무상, 고무아를 통찰하는 것이다. 위파사나의 문자적인 뜻도 해체해서 보기이다. 해체해서 보지 못하면 불교적 수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나와 존재와 세상과 진리와 생사 문제를 이처럼 온, 처, 개, 근, 재, 연으로 해체해서 보지 못하면 깨달음을 실현할 수 없다. 뭉쳐두면 속고 해체하면 깨닫는다. 이처럼 해체해서 보는 예리한 통찰지를 중국 선종에서는 검에다 비유하여
치모검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훅 하고 불어올린 털을 자를 정도로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이라는 뜻이다. 세계를 공으로 보려는 것이 반야 중관의 직관적인 시각이고 세계를 깨달음의 입장에서 꽃으로 장엄하여 보려는 것이 화엄의 종합적인 시각일 것이다. 이에 반해 초기 불교는 세계를 법으로 해체해서 봄으로써 깨달음을 실현하려는 해체적인 시각이다. 서로 해체해서 보지 않고 직관만으로 나와 세상을 공이라고 보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결국 해체를 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아비담마나 아비달마, 유식처럼 분석을 강조하든 반야 중관처럼 직관을 강조하든 화엄처럼 종합을 강조하든 그것은 불교적 방법론인 해체의 토대를 두어야 할 것이다. 해체의 토대를 튼튼히 한 뒤에 직관과 종합을 해도 늦지 않다. 직관이나 통합만을 강조해온 한국 불교에는 초기 불교의 해체적 시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초기 불교의 특징은 해체에서 보기이다. 무엇을 해체하는가? 개념을 법들로 해체한다. 해체해서 보지 못하면 해탈 열반을 실현할 수 없다. 뭉쳐두면 속고 해체하면 깨닫는다. 초기 불교의 교합. 나는 무엇인가? 오온. 나는 오온이다. 말리까경에서 꼬살라국의 빠세나디 왕과 그의 아내 말리까 왕비는 궁궐의 누각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말리까여, 그대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자가 있습니까? 대왕이시여, 제게는 제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자가 없습니다. 대왕이시여, 그런데야 폐하께서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자가 있습니까? 말리까여, 나에게도 나보다 더 사랑스러운 자는 없습니다. 왕이 세종께 다가가서 이 사실을 말씀드리자 세종께서는 이렇게 개송을 읊으셨다. 마음으로 사방을 찾아보건만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자 볼 수가 없네. 이처럼 누구에게나 자신이 사랑스러운 법.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 남을 해치지 마세. 말리까경. 잘 알려진 이 개송은 쿠따까 니까야의 가뭉어와 청종 드론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인류가 있어온 이후로 인간이 스스로에게 가장 많은 질문은 바로 나는 무엇인가 일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셨고 중요한 질문이기에 아주 많이, 그것도 아주 강조하여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부처님께서는 초기 경의 도처에서 간단명료하게 나는 오온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라는 존재는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들, 아르마리의 5가지 무더기의 집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첫째, 물질은 경전에서는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이라 한다 라고 정의된다. 여기서 변형은 변화와 다르다.
변형은 형태나 모양이 있는 것이 그 형태나 모양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물질만의 특징이다. 느낌, 인식, 심리 현상들, 아르마리와 같은 정신의 무더기들은 변화는 할 수 있지만 변형은 없다. 형태나 모양이 없기 때문이다. 변형은 물질에만 있는 성질이다. 둘째, 느낌은 감정적이고 정서적이고 예술적인 심리 현상들의 단초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탐욕이나 성냄은 느낌을 토대로 한 심리 현상들이지만 느낌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이들은 오온의 네 번째인 심리 현상들의 무더기에 속한다. 그래서 느낌을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심리 현상들의 단초가 된다고 표현한 것이다. 경전에 의하면 느낌에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의 세 가지가 있다. 셋째, 인식은 이지적, 사상적, 철학적 심리 현상들의 단초가 되는 것이다. 어리석음이나 통찰지나 사견과 같은 심리 현상들은 인식을 토대로 한 것이지만 인식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이들은 오온의 네 번째인 심리 현상들의 무더기에 속한다. 그래서 인식을 이지적, 철학적, 심리 현상들의 단초가 된다고 표현한 것이다. 인식은 단박에 전환이 가능하고 유신경과 관계가 있다. 넷째, 행은 심리 현상들을 뜻한다. 오온의 문맥에서 나타나는 행오는 항상 복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행오는 52가지 마음 부수들 중 느낌과 인식을 제외한 나머지 50가지 마음 부수들 모두를 다 포함한다는 것이 주석서와 복주서들을 비롯한 아비담마의 한결같은 설명이다. 다섯째, 아르마리는 느낌과 인식과 심리 현상들의 도움으로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러 초기 불전에서 식별한다에서 아르마리라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초기 불전과 아비담마와 유식에서 마음과 만호와 아르마리는 동의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왜 나라는 존재를 이처럼 5가지 해체에서 대답하셨을까? 그것은 나 혹은 자아라는 고정분별하는 어떤 질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와지라 비구니 스님은 이렇게 읊고 있다. 마치 부품들을 조립한 것이 있을 때 마차라는 명칭이 있는 것처럼 무더기들이 있을 때 중생이라는 인습적 표현이 있을 뿐이로다. 와지라경. 나라는 존재를 몸뚱이와 느낌과 인식과 심리 현상들과 아르마리로 해체해서 보게 되면 이들의 변화성과 찰나성, 즉 무상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무상하고 변화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우리는 변하고 괴로운 것을 나라고 하거나 나의 자아라고 하지 않는다. 이처럼 변화를 통찰할 때 괴로움과